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맹자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맹자 잘 아실 텐데 그 사람의 어머니가 아들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3번 했다라는 이야기가 참 유명한 이야기죠. 이사를 해보면 알지만 보통 끔찍한 일이 아닙니다. 웬만하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수고를 감당해서라도 아들에게 베풀어 주고 싶었던 겁니다. 무엇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주고 싶었던 거죠. 바르게 성장할 수 있고 바른 것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베풀어 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일을 가리켜서 맹모 삼천지교라고 말하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주변 환경의 중요성, 내 주변에 무엇이 있는가,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그래서 내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사는가, 내가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무엇을 먹고 있는가, 그러한 것들이 나를 만들어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이런 고민도 해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환경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사했다는데 우리의 이사하는 모습은 데라가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던 것처럼, 롯이 가나안에서 소돔으로 갔던 것처럼 이런 이사는 많이 하는데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이사는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제가 붓글씨를 좀 배웠습니다. 요즘은 통 못하고 있는데 붓글씨는 보통 흰 종이 위에 검은색 먹물로 글씨를 쓰고 완성된 작품에 붉은색 도장을 꾹 눌러 찍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쓰다 보면 손에 먹물이 묻어요. 손이 검게 물들기도 하고 도장을 찍다 보면 손에 붉은 인주가 묻기도 합니다. 근주자적,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는데 인주의 원료인 붉은 주사라고 하죠. 주사, 그 광물인데 그 붉은 광물을 인주를 사용해서 도장을 찍다 보면 이렇게 손이 붉게 물들기도 하고 좀 검은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검게 물들기도 해요. 이 말도 역시 무슨 말이냐면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내가 머물러 있는 삶의 풍경 말이에요. 난 그것에 영향을 계속 받고 살아가거든요. 그런 것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지. 먹 주변에 있으면 검게 물들고 인주 주변에 머물러 있으면 붉게 물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물들어 간다. 그래서 내가 속한 그 커뮤니티를 우린 자주 점검해야 합니다. 뭐 인터넷 카페라든지 뭐 내가 자주 모이는 모임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닮아가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를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환경이 참 중요해요. 영향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오늘 이제 빌립보서를 받아본 빌립보 교회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에 너무 좋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었던 교회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요,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는 환경이 계속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일단 외부로부터의 어려움이 많았어요. 계속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있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글바글거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즘도 뭐 보험 파시는 분들이 보험 팔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계시고, 뭐 꼭 보험 파시는 분들은 뭐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팔기 위해서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심지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어려운 환경에 교회가 놓여 있으니까 누군가 우리를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변에 나에게 신앙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그들과 똑같이 살지 않고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나까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들이 욕망을 쫓아갈 때 내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나는 너랑 똑같이 안 할 거야 라고 하지만, 뒤돌아서면 나도 욕망이 있거든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거 참 많이 느낍니다. 난 저렇게 안 해야지 하면서도, 내가 바본가? 난 왜 이렇게 살아가지? 싶을 때가 오거든요. 내가 힘들 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빌립보 교회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어려운 신앙을 지키기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 빌립보 교회만 그럴까? 오늘 우리도 그렇더라라는 부분입니다. 세상의 신앙을 지키기에 좋은 환경이 완벽하게 갖추어질 때가 올까? 저는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을 지키기에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던 그 빌립보 교회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주변 환경을 극복해낼 수 있고 나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라는 부분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 1절에 나오죠. 1절에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서라라는 말을 주목해야 하는데, 이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서라라는 말의 원어인 헬라어 말은 스테코인데, 원래 뜻이 그래요. 굳게 서다, 뭐 지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특이한 것은 이 말이 군대에서 많이 사용하던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들으면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생겨요. 한국에서 남자들은요, 짬밥이라는 말을 들으면요, 짬밥 하면 어떤 식사 메뉴가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짬밥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군대가 떠오릅니다. 그 말처럼 이 스테코라는 단어도 딱 듣는 순간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제가 그림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미지예요. 오래전 전투 방식을 보면 군사들이 이 전열을 갖춥니다. 이 전열이 굉장히 중요하죠. 누군가 전열에서 이탈하게 되면 빈자리가 생기고 그 빈자리를 통해서 적들이 공격해 오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 그 반지의 제왕이나 우리나라 사극을 봐도 군사들이 전열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을 지휘하는 장군이 전열을 갖춘 군사들에게 명령을 하죠. 전열을 유지하고 한 명도 흩어지지 마라. 이렇게. 그 한 명도 흩어지지 말고 자기의 전열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스테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너희가 주 안에서 전열을 갖추고 굳게 서 있으라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보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너 혼자 신앙생활 잘해라,
너 혼자 묵상 잘해라, 너 혼자 뭐 해라, 이 내용이 아니라 너희가 함께 서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은 안 좋죠. 안 좋은 환경 속에서 너희가 좋은 환경을 너희 안에서 구축해 나가야 된다라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참 어려운 내용이 많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어려운 내용 많았거든요. 근데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그 환경에 주목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이 바뀌기를 너희가 원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믿음 생활에 유익한 환경을 너희가 조성해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주 안에 서라라는 것은 필사적으로 교회의 기본을 지켜내라, 이 부분입니다. 환경이 어려워지면 우리가 주님께 계속 구하는 게 있죠. 주님,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주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구하는데, 자,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의 편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나는 주님 안에 서 있는가? 내가 오늘 주님 안에 서 있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살려내는 길입니다. 내가 주님의 편에 서 있으면 내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편에 굳게 서 있으면, 주님의 지위를 받고 있으면, 그 교회의 기본을 지키고 있으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걸 계속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없어서 그냥 한 발걸음 한 발걸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가장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지킨 그 일 때문에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전쟁도 그렇잖아요. 적들이 몰려올 때, 좀 환경이 어려워질 때 자신을 지키고 있었던, 그 전열을 갖추고 있었던 그 한 사람 때문에 힘이 생기고, 그 일 때문에 모두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운 환경에 주어졌을 때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그 어떤 환경들이 계속 바뀌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오늘 나와 함께하는,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주님 안에 서 있는 일이 확실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 서 있는 것,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기본은 성도들이 함께 주 안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4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뭐라고 하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아주 아픈 내용이에요. 바울이 지금 너희에게 권하노니,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인에게 권면하는 말인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두 사람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너무 많은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유오디아 순두개 하면 싸움 딱이에요, 그냥 두 명이. 그러니까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말의 의미가 잘 드러나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면합니다. 뭘 하라고 하죠? 견해차를 해소하고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서로 미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라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금 주 안에 함께 서 있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아주 그냥 큰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다투면요, 우리가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의 눈치를 보게 돼요. 이 두 사람이 함께하는 어떤 모임이 생기면 그냥 공기가 차가워집니다. 그런데 뒤에서 말이 너무 많아져요. 앞에서 말이 없는데 뒤에서는 걔가 이렇대, 쟤가 저렇대.
그러니까 앞에서는 서먹하고 뒤에서는 말이 많고 그렇게 금이 짜자자자자 가기 시작하죠. 분열이 일어납니다. 부탁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한 동력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어떤 사람이 항아리에 물을 계속 붓습니다. 물을 계속 붓는데 물이 계속 차지를 않아요. 보니까 한쪽에 금이 가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럼 물을 퍼 담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이것부터 다시 흙으로 메워야 돼요. 이것부터 하는 게 지혜로운 거겠죠. 그래서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마치 금간 항아리처럼 물이 새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3절에 나오죠.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이 교회를 부르는 얘기예요. 빌립보 교회 당신들에게 부탁합니다. 뭘 부탁하죠? 이 여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력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절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는 다투고 있는 그 일을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순간은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을 지났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도와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방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러다 어떻게 되겠지, 시간이 해결하겠지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좀 도와줘야 된다. 근데 그 도와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뭘 기억하라고 하죠? 지금은 그들이 물이 새는 구멍처럼 되어버렸는데 사실 그 여인들도 어떤 사람이었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쓴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전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길 바랬습니다. 그렇죠. 도와줘야 되겠죠.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의 모습이 안 좋다고 해서 그들의 지난 수고를 다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사실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세워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왜 99개 잘하고 1개 잘못하면 100개를 잘못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죠? 이 여인들이 행한 일은 기억하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 이게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부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인 사이의 일을 남일처럼 여기지 말자. 그 일을 내 일처럼 여기고, 이 일을 놓고 다툼을 부추기는 그 수근거리는 거, 누구 편에 서가지고 서로를 이간질하는 거, 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거, 제발 이런 거 좀 하지 말자. 왜? 우린 교회니까. 여러분 집에서 애 키울 때 애 둘이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방관하나요? 누가 이기나 보자. 그래, 난 네가 그럴 줄 알았지. 그리고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 집 애가 싸웠는데 이 큰 놈이 더 나쁜 것 같아. 이 작은 놈은 야갔어. 이렇게 뒤에서 아들 욕하고 앞에서는 구경하고, 우리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이상하게 그런 모습을 자주 보게 돼요. 그게 교회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울은 부탁합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도와줘라. 이게 주 안에 함께 서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된 자의 기쁨이고 교회된 자가 누리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성도가 함께 하는 거고 서로를 돕는 공동체이고, 그리고 기본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주 안에 서 있는 겁니다. 이 두 여인이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서로가 함께 어깨를 맞대고 있는 것, 이게 빌립보 교회가 처한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면서 신앙을 지켜내는 길이었던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는
환경은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교회가 나쁜 환경을 이깁니다. 좋은 교회가 어려운 상황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진심으로 권면했습니다. 주 안에 살아. 이제 오늘 말씀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에 좋은 환경에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외부적인 환경도 좋지 않았고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의 기본이었다. 서로를 위해 함께 서 있고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 기본을 지키는 것, 주 안에 서 있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떠오르는 그 산상수훈 가운데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인데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번 더 읽어드리려고 해요.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너희 삶에 덧붙이는 장식이나 너희 생활 수준을 높여주는 리모델링 같은 것이 아니다. 내 말은 주춧돌과 같아서 너희는 내 말 위에 인생을 지어야 한다. 너희가 내 말을 너희 삶으로 실천하면 너희는 든든한 바위 위에 집을 지은 현명한 목수와 같다. 비가 퍼붓고 강물이 넘치고 돌풍이 쳐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그 집은 끄떡없다. 바위 위에 꼿꼿이 서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성경 공부 때만 사용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너희는 모래사장에 집을 지은 미련한 목수와 같다.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거세지자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그 집은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그렇죠. 내가 집을 지었다고 비가 오지 않을까? 비 오죠. 거센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좋지 못한 환경을 만날 수도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누가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을까? 어떤 집이 끄떡없는가? 우리가 주 안에 서 있을 때 끄떡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성도, 주 안에 있는 베어풋, 주 안에 있는 교회의 길을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내가 힘든 줄 알았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집이 무너진 줄 생각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내가 일어나지 못했고 그 일 때문에 걸어가지 못한 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 서 있는 자였는지, 우리가 주 안에 서 있는 공동체였는지,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도와주는 자였는지, 우리가 서로의 힘듦을 도와주는 자였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주 안에 서 있고 우리가 주 안에 서 있는 것이 어려운 환경을 이기며 살아가는 길임을 오늘 주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베어풋이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이길 수 있고 환경을 극복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 안에 함께 서 있기를 원하고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이 이루실 일을,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그 일에 오늘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주 안에 있게 하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